프랑스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Attendre c'est la vie. 기다림 그게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기다림이고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꼬마가 닭장 앞에서 매일 쪼그리고 앉아서 암탉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알을 품고 있는데 언제나 예쁜 병아리를 낳아주려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다려도 병아리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조급해진 꼬마는 어느 날 암탉에게서 알을 빼앗고 깨뜨려 보았습니다. 예쁜 병아리를 기대했건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도 못한 채 죽어있는 작은 병아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꼬마는 징그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현대인들은 스피드를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하죠. 그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외국 공항에서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하죠.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인사말 대신에 빨리빨리 뭐 이런 경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장점이기는 한데 때로는 단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발력을 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진득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해하면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실 때가 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금세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한 번은 젊은 집사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자기 아들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오래 다녔는데 차도가 전혀 없어서 오히려 심해져서 큰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올 테니 기도해 주세요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잡고 목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얼른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침울한 표정을 기대했는데 본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아주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니까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다 나았어요.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겸연쩍었습니다. 그럼 뭐 기도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오셨으니까 앉으세요 하고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계속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려고 포즈를 취하기도 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겠다. 와, 엄청 빠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순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신나죠.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보다도 오히려 지체가 되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분명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아무렇게나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잘 보고 정확하게 맞춰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가장 좋은 때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를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어요.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했네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서 막 빨리빨리 막 달려가니까 아, 저 사람이 1등 먹겠다, 먼저 도착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빨리빨리 서두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 세 가지 베스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로서는 어때요? 당장, 즉시, 빨리.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항상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중에 혹은 늦게 그게 가장 좋은 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빠르고 늦은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디 그런 지혜를 잘 배워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놀라운 이적의 기록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어요.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한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을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서두르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지연작전.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루는 베다니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계셨던 예수님께 전갈이 왔어요.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드나드실 때마다 들르는 작은 마을이죠. 동남쪽 3km 지점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교분이 있었죠. 그런데 나사로가 덜컥 병이 들어 몸져 누워 있으니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은 당연하죠. 3절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나사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3남매와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을까, 친밀한 관계였을까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전갈을 가지고 온 사람이 급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친밀한 사이라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급히 달려가야 마땅하겠죠.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KTX를 타고 가든가 최대한 빨리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듣고 황급하게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마땅할 것 같은데 전혀 반대로 그 계시던 곳에서 그대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그것도 아니야. 앞뒤를 아무리 사사히 살펴봐도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야, 이상하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황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있는 자리에서 그저 마음속으로 혹은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을 너끈히 고쳐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앞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몹시 알아누웠어요.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알아, 누웠는데 큰일 났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게나, 세상에 섭섭해라. 근데 그 다음 말 때문에 섭섭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 아들이 나았으니까 그냥 가시오. 내가 굳이 갈 것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어떻게 돼요? 뭐 예수님이 낫다 그러니까 믿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중간쯤 가는데 하인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그랬더니 아드님이 다 나았어요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뻤는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나왔어? 맞춰보니까 딱 그 타이밍인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경우도 뭐 굳이 황급하게 달려가지 않으셔도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치유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쭉 추적을 해봐도, 야, 진짜 예수님 느긋해도 이렇게 느긋할 수 있어?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천천히 해서 베다니 마을 어기까지 겨우 당도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나사로는 사망한 이후였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르다가 적극적인 성격 소유자라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야, 예수님 저 마을 어귀에 계셔. 그러니까 빨리 가봐. 아마 중간쯤 만나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29절 30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야, 이럴 수가. 마르다가 가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마리아에게 얘기했잖아요.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꽤 됐을 거예요. 뭐 걸어서, 기껏해야 달려서 움직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마르다를 만났던 장소에서 한 발자국도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질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면 정말 이상합니다.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은 뭐가 있다, 그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지만 무슨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말한 게 나사로 죽었어 이미. 그러니까 내가 살리러 갈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고, 심하게 말하면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요 엄청 야속하고 엄청 섭섭한 겁니다. 야, 삼남매하고 그동안 쌓은 정이 얼만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중병에 걸려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쉬워요? 어느 쪽이 어려워요? 둘 다 쉬워요. 둘 다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하는 대로 그냥 하실 뿐이지 어렵고 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수학 박사에게 2차 방정식 딱 내놓고 미적분 문제 하나 내놓고 이 두 문제 중에서 어느 거 푸실래요? 골라보세요. 쉬운 거. 그러면 웃죠, 웃어. 아니 둘 다 쉽지 뭘. 중학생 정도 되면은 뭐 어렵고 쉬운 거 차이가 있겠지만 수학 박사한테 뭐 그게 무슨 구분이 돼요? 다 쉽지. 척척 풀 건데.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려주든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든 예수님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쪽으로 택해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택하셨다고요? 그래, 천천히 가서 나사로 죽어 있으면 내가 살려주면 되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서두르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심하게 말하면 의도적인 지연작전을 펴신 이유가 뭘까요? 본문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그 주위 사람들의 신앙을 연단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예수님은 왜 서두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죽지만 괜찮다는 것을 아셨어요. 4절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죠,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렛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조로 드러내시기 위함,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고쳐주는 거나 죽은 후에 살려주는 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똑같은데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서 살려주는 편이 훨씬 낫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 본인의 신앙도 키워주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신앙도 키워주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던 제자들 아직까지도 형편없는데 그 신앙을 키워주는 연단의 기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파 누워있는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죽기 기다리겠어요? 그 앞에서? 빨리 고쳐줘야지.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신앙이 제한적이고 아직까지 편견으로 쌓여 있고 형편없는데 이번 기회에 편견도 벗겨주고 신앙을 키워주자.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이적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해. 병도 고쳐, 막 이 병도 저 병도 막 고쳐.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신앙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21절은 마르다의 모습을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빨리 좀 오시지. 우리 오빠 병 좀 고쳐주시지. 근데 지각하셨네. 이미 죽어서 어떻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 수준도 거기까지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인 것은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훨씬 좋다고 하는 마리아 어떨까요? 대동소이했어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기록된 글을 보니까 맛을 잘 못 느끼지만 어떤 어조로 마리아가 얘기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경우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 죽었잖아. 예수님 야속하게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런 식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만나고 어디로 가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세요. 그리고 그 앞에 서더니 뭐라 그러셨어요?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매장법 어땠습니까? 자연 동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시신을 이끌고
탁자 같은 걸 놓고 그 위에 안치하고 밖으로 나와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닫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문인 셈이죠. 혹은 바위를 파서 인조 동굴을 만들어서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을 해서 닫아놓는 뭐 이런 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펄쩍 뛰어요. 39절. 예수께서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일찍 오서 보고 싶으면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가지고 다 썩어서 냄새 나는 시체를 보겠다 그래요. 이상하시네. 그렇게 마르다가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빨리 열어라 계속 요구하니까 결국 돌문을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나사로가 푸시시 깨어나더니 일어섰어요. 수의를 입은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살아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누구보다도 나사로 본인이 놀랐겠죠. 내가 잤었나? 꿈꿨나? 근데 보니까 수위가 감겨져 있어 아직.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대단하다. 마르다 마리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 놀랐을 것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로써 그들의 신앙이 어때요? 쑥 올라갔죠. 믿음의 시야가 환하게 열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 끝까지 따를까요? 울고불고 난리나고 배신자가 속출할 겁니다. 그죠? 그 삼남매도 어쩌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임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가긴 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그거지만 미리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주라는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체한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섭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연단을 위함입니다. 야고보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일 가운데 방치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인내하게 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고 인격이 좋아지고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관찰해 보면요, 다 그래요. 개개인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연단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만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예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근사하게 약속을 주셨냐면, 야, 너 믿음의 조상 될 텐데 내 후손들이 얼마나 많을 줄 알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을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자식 하나가 없어 아직. 그러면 빨리 지금이라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1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세상에. 언제 아들 하나 겨우 낳았습니까? 100세 25년이 지났어요.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수년이 흘렀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어느 날, 야, 내 독자 이삭 있지? 얘 이삭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가서 그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장작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얹어놓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렴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게 할 짓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10대가 되어서 다 자랐는데 번제로 바치라고? 말이 돼요? 근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해진 거예요. 순종하네. 세상에. 아마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슨 대책이 있겠지. 큰 민족의 조상으로 나를 삼았다 그랬는데 아들 하나 있는 거 이삭 죽고 끝낸다면 이게 말이 돼? 뭔가 하나님의 대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여러분, 짐승을 제물로 이제 죽여서 각을 들 때는요, 목을 겨요. 목을. 그 날카로운 칼로 목을 겨서 내리치는데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막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확인했다.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그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놨던 그런 제물로 대체하고 이삭을 살려냈죠.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딱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시각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조급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조급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사실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그가 소년일 때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더니 다음 왕이 될 거래요, 세상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 왕이 그때 뭐 나라를 엉망으로 망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그냥 잘라버리고 다윗을 기왕 기름 부으니까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든지 꾸려가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기름은 부어놓고 시간을 질질 끄세요. 나중에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며 핍박을 받는지 불쌍할 정도잖아요. 근데도 계속 시간을 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사울 왕이 전사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데 또 하나님이 왕을 시키면서도요, 또 단계적으로 시키시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여러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분왕이지, 부분왕.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냐 하면은 7년 6개월 동안. 다른 지파는요, 다윗을 인정을 안 해.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때가 되면 다른 지파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야지.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33년을 이어서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연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신앙을 키워요. 인격을 키워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을 딱 갖추고 거기에다가 축복하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고 그런 거지, 그냥 즉시 그냥 당장 번갯불에 콩고 먹듯 그런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공짜입니다. 공짜 받으세요. 여러분, 진짜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 사형틀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셔서 그 고통스러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공로를 기초로 구원받은 거지, 무슨 공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철이 들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의 연단도 받고 그래야지, 그냥 공짜로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설렁설렁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짜 치즈는 쥐더대만 놓여 있다. 와, 대단한 격언이죠.
누가 공짜로 치즈를 줘요? 주더래나 있지. 그러니까 공짜를 바라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 연단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기도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막 주고 무슨 요술방망이 두드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어차피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비켜, 내가 다 할게,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연단해 주심으로써 우리 스스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앙의 강단을 키워서 그 강단을 가지고 스스로 세상과 싸워 이기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거친 파도는 사공을 강하게 합니다. 사공이 강해지고 노련해져서 딱 서면 어떤 파도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당당히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서두르지 않는가? 우리 신앙 연단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예수님께서 서두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나사로 한 사람 살리고 끝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곧 십자가 지실 텐데 이제 믿는 자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래야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고, 물론 뭐 우여곡절이 있지만 승천하는 이들을 기초로 복음화를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 살림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풍습이 그래요. 초상이 나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연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주 되심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당도하자 빈정거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37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 사람은 죽지 않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빈정거려요. 원래면 일찍 오지. 뭐 맹인 눈 뜨게 해줬다며? 그 실력 가지고 좀 미리 와서 좀 살려주지. 왜 이제 와서 뭐 눈물 흘리고 난리야? 실력이 없어서 미적거리면서 일부러 안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완악한 모습이지요. 그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드러나게, 사실 마음속으로 해도 그냥 충분해요. 예수님은. 근데 드러나게 그들 보란 듯이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사렛 나오라 외친 거지요. 이 말씀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기도했고 보란 듯이 나사렛 나와라 외쳤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자 난리가 났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퍼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떠들고 다녀요. 야야 봤어 들었어 나사로가 죽었는데 있잖아, 예수가 살렸대. 진짜 아니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긴 했지만 오히려 유익했잖아요. 신앙의 연단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선한도로 쓰임도 받고. 정말 나사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 호출해서 인터뷰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불가능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 당신 말이야, 당신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준 게 더 나았겠어? 아니면 죽고 나서 살려준 게 더 나아?
한번 얘기해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는 나사로가 내가 죽을 때 너무 힘들고 슬펐지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와서 살려주니까 더 좋아, 더 좋아.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어지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오히려 늦어진 것이 다행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에서 충성했는데 그 부인이 막 유혹하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뿌리쳤죠? 근데 그 여자가 악심을 품고 모함해서 감옥에 떨어졌어요. 세상에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신실하게 거기서 충성했는데 거기서 관원장들을 만났는데 왕에게 밉보여서 정치범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꿈을 꿔서 고민하는 거를 해석을 해줬는데 한 사람은 진짜 처형당하고 한 사람은 또 진짜 그 해석대로 이제 출소하고 복직하고. 근데 나가는 거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셉 자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착실한 사람이 그 보디발의 부인 있잖아. 그 소문 들으니까 아주 못됐대. 내가 자네 억울한 거 알았으니까 나가서 좀 손 좀 쓸게. 좀 기다려봐. 아마 그러고 나갔을 것 같아요. 보나마나. 요셉도 인간인데 기대 안 했겠어? 했겠지. 이제나 저제나. 근데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강간부소식이야. 요셉도 인간인데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훌륭한 신앙이니까 괜찮았을 거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섭섭했을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요셉에게 신뢰가 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삐졌을지도 몰라.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만 2년이 딱 됐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 군주가 오히려 더 겁나요. 권력자가 더 겁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막 전쟁을 가는데 옆에 있던 그 관원장이 아차, 감옥에서 내가 요셉 히브리 청년 꿈쟁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왕이 빨리 불러오래. 그래서 호출해서 갑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풍년이 있다가 흉년인데 흉년이 너무 심각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지만 큰일 납니다. 누가 대비해? 그러면 자네가 총리해. 그래가지고 일약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가 아니죠. 오랜 세월 연단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게요, 애굽에서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 나이가 30세야. 그거 하나님이 맞춘 거예요. 미리 일찍 나갔다면, 그 관원장이 손을 써가지고 미리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요, 그저 평민으로 대충 살다 인생 마쳤거나 아니면은 다른 집 가서 종살이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갔겠어요? 우리가 요셉을 알 수 있었겠어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었지만 요셉에게는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끌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이 늦어질 때 무조건 한탄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길어질 때 힘들지만 무조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 최선의 결과를 준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갈라서 6장 9절, 우리가 선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하심이 아니다. 시간 끈다고요, 우리 거절하고 야 너네들 상대 안 해 그러고 내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유명한 작품. 그 작가가 누구예요? 마가렛 미첼. 그녀는 본래 신문기자였는데
다리 부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병상에서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소설 쓰자.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서 무려 10여 년이 흘러서 힘겨운 시간을 이제 끝이면서 겨우 탈고를 하게 됩니다. 원고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전전하면서 출판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위아래 훑어보더니 듣도 보도 못한 무명 작가 거절 다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이 또 흘러요. 원고뭉치가 너덜너덜해지게 됐습니다. 또 한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방금 전에 편집장이 출장을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가보자. 기차요. 탔나 안 탔나. 그래서 가보니까 막 기차에 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뭉치를 들이밀면서 이거 꼭 한번 읽어주세요. 엉겁결에 편집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마가렛 미첼은 우체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보를 칩니다. 다음 역 잠시 정차하는데 그 편집장이 전보를 받았어요. 꼭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렛 미첼. 하이 참 이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뭐 이런 걸 이까짓 걸 읽으라 그래. 무시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정차하는 역에 또 전보가 왔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전보. 그러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좀 볼까? 몇 장 넘겨보는데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는데 다른 승객들은 다 내렸는데 이 편집장은 푹 빠져가지고 그거를 계속 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출판되고 나니까 하루에 수만 권씩 팔려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단할 텐데 그 옛날이잖아요. 옛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가렛 미첼은 이 한 권으로 역사에 남는 유명한 소설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흘렀던 그 지난한 세월 뭐예요? 실패요? 아니요.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자녀손들이 빨리빨리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서 근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 섭섭하시지는 않으세요? 아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삐지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빨리빨리 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끝까지. 그러면 돼요. 기도로 붙어 있어요. 말씀으로 붙어 있어요.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 굳게 신뢰하며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서두르지 않는 분임을 알았사오니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서두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때를 기다리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당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승리 인생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